사랑하는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6년 4월 17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한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도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새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여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깨닫는 마음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 묵상하실 본문은 시편 100편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짧으니까 우리 개역 개정판으로 한번 읽고 또 이어서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또 읽고 두 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말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감사드리는 시. 온 땅이여 여호와께 기뻐 외치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고 노래하며 그분 앞으로 나아가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알라.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으니 우리는 그분의 백성들이고 그 목장의 양들이다. 감사하면서 그 문으로 들어가고 찬양하면서 그 뜰로 들어가라. 그분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고 주의 진리가 온 세대에 걸쳐 지속될 것이다. 아멘. 오늘도 먼저 본문 말씀 주의할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1절에서 3절까지 석절의 말씀은 우리 하나님이신 여호와가 주제입니다. 시편 100편은 세상의 모든 민족과 모든 피조세계를 향한 포괄적인 명령,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로 시작을 합니다. 온 땅은 여호와의 통치가 특정 공동체의 경계를 넘어 전 우주적 차원에 미친다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이 명령은 2절과 대꾸를 이룹니다. 1절은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라는 외적 음성적 찬양의 요청인데 2절에서는 동일한 기쁨의 정서가 섬기며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라는 예배적 행동의 요청으로 심화가 됩니다. 즉 1절이 기쁨을 표현하는 외침이라면 2절은 그 기쁨이 예배 행위로 구체화되어야 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두 구절은 기쁨이라는 정서를 중심으로 내용상 대칭을 이루면서 예배의 출발점이 억지나 의무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즐거움과 환희임을 강조합니다. 1절에 사용된 동사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그때 하라우라는 단어 쓰는데 이 하라우는 단순한 노래나 조용한 감사가 아니라 승리의 함성, 또 큰 환호, 기쁨을 폭발시키는 음성적 표현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제의적인 용어입니다. 이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와 선하심 앞에서 터져나오는 기쁨의 포효, 즉 환희의 외침으로 이해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 이 명령은 예배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취해야 하는 영적인 태도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예배는 억눌린 경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한 백성이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기쁨으로 응답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2절은 1절의 명령을 이어받아 예배의 기쁨을 소리로 외치는 데에서 삶의 태도와 행위로 확장할 것을 명합니다. 섬기다, 우리 아바드라는 히브리어 단어 쓰는데, 아바드는 여호와를 유일한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다스림에 자신을 맡기는 언약적인 그런 충성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왕 앞에 서서 그의 가르침과 뜻을 따라 행동하는 자세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행위를 통해 그분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기쁨으로 그분의 뜻을 따르겠다는 결단을 암시합니다. 이처럼 2절은 예배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한 백성이 기쁨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 맡기는 섬김의 삶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2절은 시 전체가 말하는 예배의 본질, 즉 기쁨, 순종, 그리고 왕 대신 하나님의 주권을 그림 언어로 분명하게 드러낸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는 이 시편의 핵심 부분입니다. 이 말씀은 모든 민족에게 예배 공동체의 고백과 동일한 고백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스라엘이 언약적 정체성을 확인하는 자리에 사용되던 선언이 여기에서 더 근원적인 차원, 즉 여호와 오직 그분만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창조신학적인 고백으로 확장이 됩니다. 이 고백은 출애굽의 역사적 경험을 넘어 모든 생명의 기원을 여호와께 두는 보편적인 진술로 자리 잡습니다. 따라서 시인은 여호와의 하나님 되심을 모든 존재가 인정해야 할 근본적인 진리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라는 말씀은 이 고백의 신학적인 이유를 설명합니다. 여기서 지으신 이는 창조를 넘어 존재의 목적과 소속의 근거를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단지 생명의 근원을 제공하시는 하기만 한 분이 아니라 우리 삶의 방향과 자리를 정하시는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것이라는 표현은 예배가 인간의 필요나 의무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께 속한 존재가 마땅히 드리는 응답임을 강조합니다. 이 고백은 1절과 2절에 언급된 기쁨과 찬양의 명령이 왜 가능한지를 신학적으로 뒷받침합니다.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라는 고백은 시편의 전통적인 목자 모티브를 반영합니다. 눈에 띄는 점은 이 모티브가 시편 95편에서처럼 직접적으로 제시되지는 않지만 동일한 언어 구조를 사용해 암시적으로 재현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티브는 단순한 은유를 넘어 보호하고 또 이끄시며 돌보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떠올리게 하고 출애굽 사건을 93편에서 100편 전체의 배경으로 다시 한번 불러냅니다. 이 출애굽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또 인도하시는 목자시며 시편 77편부터 79편 또 95편 등에서 반복되는 목자 이미지가 정착된 자리이기도 합니다. 시편 100편은 이러한 우리 전승을 간접적으로 이어받아 하나님을 창조주이자 인도자 그리고 공동체를 돌보시는 주인으로 고백을 합니다. 자, 우리 4절과 5절 두 절 말씀은 여호와를 위한 감사와 찬양의 예배가 주제가 되겠습니다. 4절은 창조주이자 목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한 백성이 마땅히 취해야 할 응답을 구체적으로 드러냅니다. 성전의 문과 궁정은 단순한 공간적인 경계를 넘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통로를 상징합니다. 백성은 그 문을 지나며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에 감사로 응답해야 합니다. 감사함으로와 찬송함으로라는 표현은 예배의 핵심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고 기쁨으로 응답하는 마음의 태도임을 강조합니다. 백성은 하나님께 속한 존재로서 그분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경험한 자리에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예배의 표현입니다. 따라서 예배는 은혜를 얻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이미 주어진 돌보심과 또 선하심에 대한 마땅한 감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모든 이가 감사와 찬양으로 그 이름을 높여야 합니다. 5절은 예배의 궁극적 근거를 제시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찬양은 하나님의 본성 그 자체, 곧 선하심과 변함없는 사랑, 그리고 세대를 넘어 지속되는 신실함에 기초합니다. 인자하심, 헤세드라죠.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에무나는 하나님의 언약적 성품을 가리킵니다. 백성은 이 변치 않은 은혜 속에서 보호받고 인도받습니다. 따라서 4절에 명시된 것과 같이 예배는 이미 주어진 언약적 사랑을 기념하는 감사의 자리가 됩니다. 이처럼 5절은 시 전체를 마무리하며 창조주이며 목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공동체의 예배가 하나님의 변함없는 성품, 즉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에 대한 확신에서 비롯됨을 강조합니다. 아멘. 주회는 마쳤고요. 이제 기쁨으로 여호와만 섬기는 예배자라는 주제로 이렇게 말씀 묵상할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시편 100편은 온 땅을 향해 여호와께 찬양과 예배를 드리라는 초청입니다. 짧은 시간에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섬기라, 나오라, 알라, 들어가라, 감사하라, 송축하라는 7번의 명령이 이어집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할 참된 예배자의 태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본문을 온 땅의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라는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예배의 대상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시지만 예배로의 부르심은 온 땅 모든 민족을 향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올지어다 라고 초대합니다. 여기서 섬긴다는 말은 단지 일을 돕는다는 뜻이 아니라 삶 전체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찬양과 섬김은 별개의 요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하나의 응답입니다. 우리는 일상의 분주함과 피곤함 속에서 예배를 해야 하는 것, 지켜야 하는 의무처럼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억지로 끌려 나오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변함없는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감사와 기쁨이 우리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예배의 자리를 통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내 삶의 중심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아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3절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라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뭔가를 인지하는 차원이 아니라 마음으로 인정하고 삶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라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는 첫째 계명을 예배의 언어로 다시 들려줍니다. 동시에 예배자로 부름받은 성도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르쳐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실패와 비교 속에 가치를 잃어버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백성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생각 또 관계와 진로 선택의 기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며 드린 이 고백이 일상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로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에 응답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4절은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선언합니다. 성전 문과 궁정은 하나님의 임재에 가까이 나아가는 공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정입니다. 그 여정에 우리가 들고 가야 할 것은 우리의 공로나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입니다. 시인은 우리가 감사와 찬양으로 가야 하는 이유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 이르리로다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영원히 인자와 성실로 우리를 대하시는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감정은 바뀌지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 성실하심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배에서 드리는 감사는 모든 것이 잘 풀려서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기에 드리는 감사입니다. 삶의 상황이 어렵더라도 여호와는 선하시다라는 고백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은혜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는 예배자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업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성도님들, 예배는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고 우리가 그의 백성이요 그의 양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와 성실을 다시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선하신 주님의 인자와 성실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마지막으로 이성호 목사님이 쓰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이 책의 일부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곡조를 좋아하실까? 만약 하나님이 어떤 가사나 곡조를 좋아하신다면 신자는 자신이 감동받은 대로 가사를 지어서 부르면 되고 곡조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힙합, 트로트, 판소리, 하지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특정한 찬송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인해 결국 찬송의 기준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기준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자기가 기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날 좋은 찬송은 곧 내가 좋아하는 찬송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을 즐겁게 하는 찬송이 주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찬송의 기준임을 알면 신론, 즉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찬송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교리와 삶이 구분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찬송에서 가장 쉽게 경험합니다.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는 분은 성부, 성자, 성령, 곧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다른 어떤 거짓신들과도 구분되는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를 믿고 고백한다면 이 신앙 고백은 찬송에서도 어떤 식으로든지 드러날 것입니다. 반대로 삼위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분명하지 않으면 찬송에서도 이 고백은 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다 마쳤습니다. 오늘도 우리 시편 100편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편 100편 감사의 시편을 묵상하며 또 우리가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예배자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사라졌다면 그것이 신앙의 적신호임을 깨닫고 기쁨이 회복되기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하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인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의무감에 예배하고 어쩔 수 없이 예배하는 그런 불쌍한 존재들 되지 말게 하시고 기쁨으로 주 앞에 나와 하나님과 교제하며 섬기고 힘을 얻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내일 아침에 또 큐티로 만나 뵙겠습니다. 샬롬.